새벽 가을 부흥회 우리가 첫째 날 확신에 찬 다윗의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할 때는 의심하지 말아라. 그리고 좀 기도가 조바심 나는 기도, 마치 하나님을 갖다 신뢰하지 않는 듯한 기도, 무슨 능력이 제대로 있으신가 하는 그러한 그 조바심 나는 그 기도하지 말고 확신에 찬 기도를 해야 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제는 종이 되면 왕이 된다. 우리가 종의 삶을 살게 되면 마음의 풍랑이 잠잠해져요. 저 사람이 나한테 왜 이렇게 대할까? 내가 누군 줄 알고? 이런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나는 가장 무익한 종이야 하는 그 마음속에 마음의 풍랑이 사라지고 우리가 마음의 왕이 된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사랑의 왕도 되고 우리가 종으로서 말씀을 증가하는 가운데 세상의 진정한 정복자 왕이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돌아오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이 가을 새벽 부흥에 기도하시는 분들은 누구냐면 각 교육부서 PTA 회장들의 기도입니다. 토요일 날은 청년 선교부가 찬송하고 또 거기서 기도를 하겠습니다만은 이 닷새 동안은 PTA 회장들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우리 교회 PTA가 오랜 전통을 갖고 있고 얼마나 많은 기도와 헌신을 하고 있는지, 교사를 사랑하고 또 교육자 또 부장님 잘 돕고 또 아이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끊임없이 하는 귀한 분들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기도했죠. 근데 PTA 부모님들 참 감사한데 하나 묻겠습니다. 당신의 자녀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집에 있는데요. 지금 학교 가는 길인데요. 조금 있으면 학교가 있을 텐데요. 주일날 교회 오는데요. 예, 지금 집에 있는 것 또는 뭐 여기에 좀 우리가 같이 있는 것 또 어디 가 있는 것, 길에 있는 것 다 있는 자리를 갖다 말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여러분의 자녀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디 있냐 이것을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남편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아내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이웃, 여러분의 친구, 아니 묻습니다. 여러분 자신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그 예수님의 부모님들이 예수님이 12살 그 아이 때에 예수님을 잃어버리잖아요. 그래서 3일 만에 찾았을 때 이렇게 대화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48절부터 49절.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찾으니까는 아버지 집에 있다는 것이에요. 아버지 집에 하나님 아버지와 이 아이 때의 친밀한 관계를 누리고 그 영적인 대화를 하는 그 장면 우리가 누가복음 2장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아이가 찾았는데 근심했어요. 근심해. 어디 갔나? 이거 뭐 하는 건가 했는데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 아이가 있으니 예수님이 계시니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 그가 성전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는가? 오늘 본문의 탕자의 이야기, 집을 나가서 아버지와 거리가 먼 그 이야기가 있고, 오늘 우리가 다 읽지 않았습니다만 그 뒤에 나오는 이야기, 집안에 있었으나 아버지와의 관계가 없는 자, 그런 자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제가 묻습니다. 당신들의 자녀는 어디에 있습니까? 남편은, 아내는, 또 여러분의 부모님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한국에 계십니까? 어디에 계십니까? 그 영적인 자리가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계십니까? 아니면 안 되잖아요. 결정적인 문제는 여러분 자신은 이 교회 안에 있으나 오늘 본문 뒤에 펼쳐지는 그 아들처럼 버젓이 그 교회 안에 있어도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가 멀어져 있고 뒤틀려 있고 왜곡되어 있는 그런 모습은 아닙니까? 찾아야 합니다. 찾아서 돌이켜야 합니다. 돌아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돌아가는 길,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길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 자녀, 또 우리의 모든 이웃들, 내 배우자, 내 자신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며 하나님 아버지와 관계가 멀어지다면 나든지 자녀든지 배우자든지 이 돌아가는 길을 통해서 다시 아버지의 품으로 가야 합니다. 돌아가는 길은 어떤 길일까요? 첫 번째, 돌이켜입니다. 이제 차를 타고 가다가 길을 잘못 들었으면은 유턴 사인이 나오면 좋잖아요. 유턴 안 된다는 표시가 있는 데가 있고요. 어떤 하이웨이에서는 한번 길을 이렇게 놓치면요, 그 길이 엄청 멀어요. 뭐 10분 이상, 15분 계속 가는, 그렇게 출구가 잦지 않는 그런 길도 있어요. 언제나 돌아갈 수 있을까? 이 잘못된 길인데 하다가 또 빠져나가서 돌아오고, 또 우리가 여느 길에서는 유턴 사인을 보며 돌아오는 것입니다. 길이 잘못됐다면 돌아와야 합니다. 오늘 보면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어디에서 돌이킨다는 것입니까? 13절부터 16절까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러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돼 주는 자가 없는지라. 아멘. 이 얼마나 비참한 상황입니까? 여기서 돌이키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돌이켜야 하는 거예요. 아버지를 떠난 그 삶의 그 상황은 허랑방탕이에요. 궁핍이에요. 누군가에 의해서 돈이 있을 때, 뭐 괜찮을 것 같을 때는 친구하자 하지만 멸시하고 쫓아내고 왕따시키고, 먹어서는 안 되는 자기가 그 옛날에 먹었던 그 음식이 아닌 것을 갖다가 먹긴 먹으나 배가 고프고, 아니 그것조차 제대로 먹을 수 없는 그 처참함. 우리 인생은 선악과를 먹으며 살아서는 안 돼요. 그것을 먹고 눈이 밝아져서 선악을 구별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심판관이라고, 우리가 누구라고 선악을 심판하는 거예요. 네가 어떻다, 아내가 어떻다, 이래서 아수라장되는 거예요. 그것을 먹고 이렇다 저렇다 판단하기는 좋아하지만 절대적으로 자기의 위치가 어딘지 알지 못하는 그 아수라장, 그것이 바로 이 선악과를 먹는 자들의 모습이며 탕녀의 모습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러한 그 자리에서 이제 돌이키는 것이죠. 이 자리 갖다 떨쳐버려야 되는 거예요. 돌이킨다는 것은 먼저 익숙했던 자리 갖다 떨쳐버리는 것이에요. 지난 한 달쯤 됐네요. 9월 23일 날 무슨 일이 있었냐면 타이거 우즈가 오래간만에 이제 그 골프 우승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타이거 우즈가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아주 그 수년 동안에 말로 다 할 수 없는 슬럼프에 빠졌죠. 뭐 말로 다 할 수 없는 슬럼프, 그게 무엇이냐면 가정적인 분란이 있었어요. 또 불륜 사건이 있었어요. 또 뭐 몸이 아팠어요. 여러 가지가 이제 꼬였던 그런 오랜 세월입니다. 그런데 그가 포기하지 않고 옛 삶의 방식을 버린 거죠.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이 골프 치는 폼도 좀 고쳐야 되겠다 하면서 버리기 시작한 것이 버려요. 옛날에 이 삶의 방식을 버리자, 내가 이 골프 폼을 좀 이제 교정하자 하면서 버리면서 다시 우승하게 돼서 마치 사람들이 자기 일처럼 그렇게 기뻐하고 또 축하해주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돌이킬 때는 무엇보다도 버려야 돼요. 야곱의 가정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가정에 딸이 강간을 당하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야 하면서 오라버니들이 귀양 가서 그 사람들과 싸우는 피비린내 나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정말
그 어려움이 있던 그런 모습. 창세기 34장까지, 그러나 창세기 35장에 돌이켜 베들로 올라갈 때 가장 먼저 한 게 무엇입니까? 버리는 거예요. 버려야 돼요. 돌이킬 때 중요한 것은 버리는 것이. 옛 삶의 방식을 다 가지고 다시 나오지 마세요. 주 앞으로 나올 때 옛 방식 그대로 그걸 가지고 있는 거예요. 또 나오면서 여기에 담배각 하나 딱 집어넣어가지고 나오고, 또 꼴깍꼴깍 마시는 코가 빨개서 나오고. 버리세요 좀 제발. 왜 아직까지 빠끔빠끔 되냐고요? 아직까지 왜 꼴깍꼴깍 되냐고요? 왜? 이것은 상징적으로 말씀드린 것이지만 버려야지. 왜 들고 다니냐고요? 교회에 왜 하나님 품에 나올 때 가증한 것을 갖고 나오냐고요? 세상의 삶의 방식을 가지고 나오냐고요? 왜 거짓을 가지고 나오냐고요? 왜? 청년들도 클리어하게 삶을 살아야 돼. 청년 때니까 좀 봐주겠지. 아닙니다. 아닙니다. 누구도 이해 없어요. 주 앞으로 나가는 자, 바른 위치를 찾기를 원하는 자는 버려야 합니다. 마음을 돌이켜야 합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일어나야 합니다. 버리고 마음부터 돌이키고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일어나 나가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행동이 있어요. 행동이. 마음도 행동도 돌아와야 하는데, 그 돌이킴의 중요한 것은 먼저 버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이는 우리가 주님과의 첫사랑을 회복할 수가 없습니다. 옛 것을 사랑하고 다른 것을 사랑하면서 주님 그거 원하시겠냐고요? 주님은 절대 순결한 사랑, 헌신을 원하고 계세요. 잡스러운 것을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돌이킨다라는 이 말은 이런 것들을 포함하고 있으니 내 자녀 잘 살펴야 합니다. 우리 남편도 잘 살펴야 합니다. 참 이번에 나오는 것은 좋겠습니다만은 그냥 다 괜찮아 그냥 나와 하면서 다 괜찮고 하는 그것들이 얼마나 또 발목을 잡을지. 돌아가는 길에 가장 중요한 것은 돌이켜. 옛것을 버리고 마음을 돌이키고 행동으로 나가는 확실한 유턴이 필요합니다. 확실하게 돌아서는 것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지금입니다. 지금. 삶에서 가장 나쁜 말이 있어요. 가장 위험한 말이 있습니다. 나는 나중에 뭐뭐뭐 할게. 이게 가장 나쁜 말이에요. 상스러운 욕이 나쁜 말이 아니에요. 다른 자에게 그냥 이상한 얘기 쏟아낸다는 거, 그거 나쁜 이야기지만 가장 나쁜 이야기는 아니에요. 가장 나쁜 이야기는 자기가 자신에게 하는 거예요. 나는 나중에 뭐 할게. 나중에. 이 나중이란 말이 얼마나 무섭고 나쁜 말인지 몰라요. 나 나중에 운동해야지. 그런 마음 있죠? 그렇게 하지 마세요. 난 나중에 해야지. 내 나중에 봉사해야지. 내 나중에 사랑해야지. 나중에 도와줘야지. 이게 가장 문제, 이게. 나중에. 할 수 있을 것 같죠? 안 돼요, 잘. 스텝이 꼬여요. 그런 기회가 또 없어요. 가장 위험한 말이 나중. 로스차일드라는 이 말은 영어 이름이지만 원래는 이제 그 독일의 이름입니다. 영어로 이렇게 로스차일드라고 하지만요. 이것은 유대 사람인데요. 독일에서 이제 사는 자들이에요. 이 가문은 로스차일드 가문은 굉장히 세계 금융을 쥐락펴락하는 그런 가정입니다. 오래전부터 이 가정이 이 금융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그 가문의 가업을 이어왔습니다. 처음에는 미약하지요. 그러나 창대케 된 가문입니다. 그래서 유럽을 거점 삼아서 그렇게 이제 또 금융회사를 갖다가 이렇게 세운 그런 가문인데요. 이것이 지금 사실은 꽤 오래됐어요. 그 가운데 이제 미국으로 진출을 해야 된다라는 결정을 하고 그 회장이
미국으로 진출할 사람을 이제 찾는 거예요. 찾는데 유력한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네, 이제 미국에 우리가 새로운 개척을 하는데 자네가 이제 가야 될 텐데 언제쯤 갈 수 있을까? 그랬더니 그 사람이 열흘 있다가요. 그랬어요. 그래, 나가봐. 내가 또 다시 연락할게. 또 이제 또 유능한 사람이 있을까? 또 불렀어요. 자네, 우리 이런 계획이 있는 거 알잖아. 이제 자네가 가야 되는데 언제쯤 갈 수 있을까? 3일 좀 시간 주세요. 그래, 나가 있어. 내가 또 나중에 연락할게. 또 이제 어떤 사람을 불렀어요. 다 그 사람들이 아주 있는 것을 알면서 불렀어요. 자네, 이런 계획 우리 회사에 있는 거 알지? 이제 자네를 글로 보내라고 하는데 언제 가려 하나? 지금 갑니다. 됐네, 가세요. 당신이 미국의 첫 샌프란시스코 지점장이야. 그 가문은요, 그 일들을 해나갈 때 중요시 여겼던 것이 지금이에요. 지금, 오늘이에요. 오늘. 세상에서도요, 미루면 인정을 못 받아요. 미루는 습관을 가진 자들 인정 못 받아요. 세상에서 지금 하겠다, 또 지금 할 수가 있어요. 이것이 중요하다면 다른 것을 포기할 수 있잖아요. 중요하지 않다면 안 하면 되는 건데, 이것이 우리 회사에, 지금 우리 가정에, 또 내 모든 어떤 일에 중요하다면 지금 다 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내일은 내 시간이 아니잖아요. 이렇게 세상에서 지금이 중요한데 영적으로도 오늘 본문에 중요한 그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과 21절에 두 번 나오는 단어가 지금이에요. 지금. 지금. 구원은 지금의 일이에요. 지금이 지금. 아버지께 돌아가는 것은 지금이에요. 지금. 할렐루야. 미뤄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미뤄서는 안 돼요. 인생의 대역전 드라마를 쓴 자가 누구냐면 예수님의 십자가 양편에 있던 강도 중에 하나. 같이 그날 죽어가면서 예수님에게 시비하고 놀리고 조롱하다가 한편 강도가 돌이킨 것입니다. 그날, 그의 생애의 마지막 날, 대역전 드라마. 근데 그것이 뭐 하면서 그냥 여느 날처럼 그냥 남이나 조롱하고 예수님이나 막 이렇게 참 우습게 여기는 그런 삶을 살았다면 어떻게 될 뻔했습니까? 마지막 때였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2절 4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번에 행복이 춘다. 이번에 아유, 내년에도 또 있겠지. 연말에 가서 송구영신 예배 때 나오면 되겠지. 지금이에요. 지금이 은혜의 때요 구원의 때라는 것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데 그 말씀이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있습니다. 이 말씀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지금이란 찬스를 다시 잡아야 돼요. 여태까지 어떻게 살았습니까? 다 돌이키고 이제는 지금 갑니다. 지금입니다. 지금 오늘 우리가 이 미루는 습관을 삶에서도 갖지 말아야 되고 영적인 더더욱 그런 것이에요. 우리가 운동하겠다는 것을 밀어보세요. 어떻게 되나? 너무 몸이 부실해지고 어려워지잖아요. 지금 약간 그것을 놓치면 또 해야 돼. 바로 해야 돼. 며칠 리듬이 이렇습니까? 저도 이번에 그 부흥회 갔다 오고 막 바쁘면 이게 리듬을 잃잖아요. 그래도 어저께 다시 운동한다. 으쌰. 어저께 운동한 사람입니다 제가. 예. 이 리듬을 잃지 않겠다. 으쌰 하면서 제가 한 거예요. 영적으로 지금 돌이켜 지금. 세 번째는 무엇일까? 아버지께로입니다. 아버지께로 돌이켜 지금 아버지께로. 이것이 돌아가는 길입니다. 그 궁극적인 방향이죠. 본문 20절 상반절에 보면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버지께로. 우리 예수님 내 아버지 집에 아버지와의 관계예요. 아버지. 그냥 아버지와 같이 있었는데 이 아들은요 그냥 무슨
직업적으로 있었던 거지. 나한테 먹은 거 줬습니까? 뭘 줬습니까? 야, 네 건데 다. 난 너 아버지고 넌 내 아들인데 네가 다 네 건데 이게 뭐냐? 마치 직장처럼 얘기했던 직장처럼요. 아버지께로 돌아요. 아버지께로.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입니까? 도대체 어떤 아버지입니까?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입니까? 그 아버지는요, 이런 아버지입니다. 이 말씀을 들어보세요. 11절 12절 말씀.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은 각각 나눠 주었더니. 아니, 지금 이 아들이 씩씩거리면서 무슨 얘기 하는지 알잖아요. 재산 좀 주셔야 되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이 뭐 하려는지 알잖아요. 근데 이 녀석이 어디서 지금 돈이 어딨어? 돈 있어도 지금 너 못 줘. 너 같은 자에게 내가 왜 주겠어? 하면서 그 돈을 아끼고 그 아들 갖다 혼내만 하지 않잖아요. 그럼 혼 안 내요. 돈을 줘요. 이 아버지는 지금 이 아들에게 돈을 안 주면 이 관계가 더 심각해질 줄 아는 거예요. 이 관계를 생각해. 관계를. 돈은 잃어도 관계는 잃지 말아야지. 지금 당장 헐헐 떠나도 이 관계, 아버지가 내가 뭘 달라고 했을 때 무엇을 준, 마치 나보다 신뢰할 수 없는 아들에게 뭔가 신뢰하는 듯이 내게 이렇게 무리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 뛰어넘는 그 무엇인가 그 마음을 알게 하는 그것이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냥 이제 그 돈을 달라고 하는 아들에게 돈을 준 이유는 돈보다 관계, 이것을 생각한 아버지예요. 돈 잃어버리고 허랑방탕하게 쓸 걸 다 알았죠. 근데 돈은 잃어버려도 이 관계는 잊지 않겠다, 잃어버리지 않겠다, 그 마음을 다 품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왜 이 아버지가 돈을 줘서 그렇게 망칠까? 아니에요. 더 살리기 위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 우리 주님께서 허용하시는 것이 다 그냥 좋아서 허용하는 게 아니에요. 예, 하나님께서 그 허용 속에는 하나님의 그 눈물이 있는 거예요. 그래, 좀 고생할 텐데. 그 허용하는 것 같지만은 그 속에서 주님의 기다림이 있고 더 훗날에 더 큰 그림을 가지고 지금 허용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도 모르고 됐다, 잘 됐다, 이런 아버지예요. 큰 그림 속에서 또 돈보다는 관계를 붙잡았던 아버지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아버지는 또한 어떤 아버지일까요? 20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여러분, 이거 한번 보시겠습니까? 아버지와 아들의 그림이죠. 우리 로베에 지금 걸려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이 아들 상처를 줬어요. 아버지한테 못되게 했어요. 재산 축 내고요. 근데 아버지 어떤 아버지예요? 괜찮아, 괜찮아, 묻지 않아요. 따지지 않아요. 이놈아 돈 어디다 썼는지 좀 영수증 갖고 와봐, 이러지 않는다니까요. 그럼 막 주어하지 않는다니까요. 품는 거예요. 품어요. 아버지가 오히려 너 얼마나 힘들었느냐, 내가 기다렸다, 내가 용서할게, 내가 너 사랑해, 이런 아버지, 이런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는 이런 아버지예요. 지금 사실 정말 그 이 하나님 아버지의 용사심과 기다리심과 품으심이 아니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렇게 버젓이 여기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참 이 새벽명에 나와서 이 앉아 있는 이 모습이 참 아름다운데요, 사실은 우리는 이 앉아 있음 이전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용서가 있는 거예요. 받아줌이 있는 거예요. 우리 괜찮지 않았어요. 우리 너무 못됐습니다. 죄악 가운데 살았고 죄 먹고 마시고, 우리가 먹지 말아야 될 선악과 먹으면서 사람들 판단이나 하고 있고,
생명의 과일을 먹어야 돼. 주님께서 주시는 것을 먹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지 않게 살던 우리들입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 괜찮아. 우리 주님이 품으시는 거예요. 용서하시는 거예요. 물론 우리 주님께서 죄를 괜찮다는 게 아니에요. 죄값은 십자가에서 치르셨어요. 죄인인 우리들을 이제 품으시는 거예요. 이 품으심이 모든 온갖 죄가 괜찮다는 건 아니에요. 그 죄값은 치르시잖아요. 십자가 예수님 통해서 치르시잖아요. 죄인, 죄 가운데 신음했던 자, 그 자를 품으시면서 회복의 길로 가시는 거예요. 용서와 받아줌으로 가시는 거예요. 아버지 어떤 아버지일까요? 오늘도 본문 보겠습니다. 22절부터 24절까지를 같이 또 한번 읽겠습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아멘. 큰 잔치를 베푸시는 아버지예요. 아버지. 내 아들이 죽었다 살았다 이랬다가 내가 찾은 내 아들이다 하면서 주님께서 기뻐 잔치를 여시는 거예요. 상상 밖의 일이에요. 나는 이제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합니다. 품꾼의 하나로만 여겨주십시오. 그냥 저기서 그냥 구석에서 뭐 하나 먹게 해주십시오. 이게 아니에요. 가장 좋은 것을 가져와라. 가장 좋은 옷을 내와라. 잔치를 벌이자. 이렇게 하는 게 이렇게.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주님의 품을 떠났다가 돌아올 때 주님께서 이렇게 기뻐하시고 환대하시고 품으시고 용서하시는 아버지께로 죄값은 예수님을 통해서 다 치르게 하시고 죄인 우리들을 품어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죄값을 내가 치른다면 견딜 수가 있겠습니까? 이번에 우리가 다 돌아와야 될 터인데 그 모든 죄값은 예수님이 치렀습니다. 이제 주님 앞에 돌아와서 다시 주님과의 더불어 회복에 주님의 품으시는 괜찮아 그 음성 가운데 위로와 용기를 얻고 새로운 삶을 살아갈 그 일들을 우리가 함께 꿈꾸며 행복의 초대로 나가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자신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습니까? 아니면 내 자신도 좀 멀어져 있는 것 아닙니까? 내 자신 돌이키되 지금 아버지께로 돌이킵시다. 자녀가 어디 있습니까? 안심하지 마십시오. 이 자녀 안심하지 마십시오. 교회 나왔다 무슨 말을 듣는다, 그것이 사실은 부모를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좀 예민한가요? 속이기 위한 한 방법일 수도 있어요. 교회만 가 있으면 돼. 교회 있는 모습 잠깐 얼굴 보여주면 돼. 그 다음에 엄마 아빠 예배 들어가면 딴 데가 있고 뭐 한다 그러면 딴 데가 있고 이럴 수가 있는 아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뭐 하지만 이것은 그냥 좋아하니까 하면서 내가 좋아하는 것은 다른 시간에 해야지 하는 그런 아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확실하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있습니까? 허랑방탕 굶주려 추려있고 모든 것에 그렇게 궁핍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자녀를 다시 살펴주시고 남편도 살펴주시고 아내도 살펴주시고 우리의 일가 친척 살펴주시고 친구 이웃들을 살펴주셔서 그들이 이렇게 멀리 있다면 돌아가는 길이 있다. 돌아가는 길이 있다.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 있다. 지금 가자. 돌이키자. 돌이켜 지금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길이 여기에 있습니다. 은혜의 길이 있고 소망의 길이 있고 구원의 길이 있고 생명의 길이 있고 지금 갈 길이 있는데 더디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다른 것을 붙잡는 이유는 무엇이며 다른 것에 소망이 있다고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난 10월 3일 날 한국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
한국의 현직 부장판사가, 부장판사 되려면요 머리 좋아야 돼요. 아시죠? 부장판사 전도 되려면 뭐 사법고시 패스일 뿐만 아니라 인맥을 갖다 잘 관리해야지 그 자리에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그 자리에 있던 그자가 등산 갔다가 줄 하나 제대로 붙잡지 못해서 추락해서 죽었습니다. 줄 하나. 사실은 어떤 일이 있으면 등반 전무가 같이 올라갔어요. 등반 전무가 같이 올라가 친구래요. 근데 친구가 등반 전문가가 같이 그 부장판사 친구인데요. 같이 올라갔는데 그날 이 자기가 이제 딱 고리가 분명한 그 줄을 줘야 되는데 그것도 아주 대단하죠. 인수봉 같은 그런 절벽에서도 전화하는 사람 전화를 하는 거예요. 하여튼 우리가 차 타고 전화하는 것보다 그 사람 더 됐다네. 이렇게 절벽에서요 전화했대. 전화. 그러다가 친구한테 툭 던져준 게 고리가 없는 그 줄이에요. 그럼 그것은 탁 했다가 툭 떨어져 죽은 거예요. 인맥도 소용없어요. 단 하나의 줄이 필요했는데, 예수의 줄을 전해줘야 되는데, 우리가 이 구원에 앞선 자라면 예수의 줄을 전해줘야 되는데 그냥 마음대로 살아 이 줄 저 줄 붙잡아도 돼요. 뭐 하나 걸리겠지, 성공하면 돼. 이렇게 우리가 허술하게 살다가는 떨어져 죽어요. 내 자신도 예수의 줄 아니면 죽습니다. 내 자녀도 예수님이 아니면 죽습니다. 내 남편도 예수에는 죽습니다. 그 누구도 예수라는 그 줄, 거기에 우리의 생명을 걸지 않으면 다 죽습니다. 앞선 우리들이 던져주는 줄이 무심하게 던져주고 아무 생각 없이 던져주는 줄이 되어져서 우리가 그렇게 살다가 툭 떨어지는 인생 되지 말게, 오직 예수밖에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예수님을 말하고 예수님을 전해주고 예수님을 외치고 예수님의 줄 붙잡은 것을 확인하며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아름다운 관계를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그 모습을 내 자신의 모습이요, 내 남편, 내 자녀의 모습이 되도록, 내 식구와 내 모든 친구의 모습이 되도록 예수님을 말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